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여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간임절 전까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는 이유는 첫째,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과 믿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번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몰두하다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잃어버리는 것, 혹은 어떤 것에 몰두하느라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채 듣지 못하고 그 일에 열중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몰두하고 있으면 누가 듣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굉장한 거죠. 하하. 여튼 집중과 효율에 관해서 생각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좋은 겁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할 것이고 자기 자신은 혹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딘가에 집중하느라 놓친 그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뭔가를 더 알고 싶고 더 나아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설명하여 주던 바울이 이제는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그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그들은 거기에 남겨졌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남겨준 말들, 가르침들, 그 기억들을 붙들고 곱씹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낯설지만 아주 반가워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낯선 일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반가워하였죠. 왜냐?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었던 말씀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을 테니 좋은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청했고 기꺼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한 이 교훈과 말씀이 좀 달랐습니다.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백성이 된 민족에게 주신 법들을 이 이방인들도 기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통해 율법을 가르쳤고 이를 지키도록 강조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의 상태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할 만한 그러한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 왜 거절하겠습니까? 기꺼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했습니다. 둘째, 유대교에서 가졌던 관습들이나 어떠한 행위들을 이곳에서도 가르치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요구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앞서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는 제대로 된 제자,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1명의 제자들이고 사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지 바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정체는 순진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고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순종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와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 의식을 가르치고 나아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들은 이것을 진리로 가르쳤습니다. 순수하고 순진하고 열정이 가득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누구 하나 이견을 내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겐 그럴 만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순진한 피해자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 순진하고 열정적인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의 결과를 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을 만한 지식, 그 정체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간 건 바울이 아닙니까? 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 바울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들었고 알았으며 지금에도 알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인사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 가장 앞에 놓인 인사말 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쳤었던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 우리를 건지시고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그가 친히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이고 생명입니다. 다른 지식, 다른 말씀, 다른 교훈들은 다 잊어도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 그것을 잊지 않았더라면 다른 복음이 너희를 변질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그들은 복음의 길 위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친히 건져주신 은혜, 이 단순한 진리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 이 복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밑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온 이 낯선 이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신약성서 안에서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행위가 아니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죠. 이 낯선 자들은 이러한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건지신 은혜의 정반대에 있는 행위, 그것은 율법을 통한 성취, 행위를 통한 성취입니다. 네, 잘 아는 바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딘가에 열중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중하게 될 때에 범하게 되는 몇 가지 오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열중합니다. 네, 압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희생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모멸감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받으신 수치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열중하다 보면, 이 착함과 선함이라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건져주신 은혜를 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한데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겁니다. 어쩌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라도 시작하면 그야말로 내가 선을 이룬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선의로 베푼 그 선함이 나에게 더 큰 선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진리의 법칙이 이거구나 라고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서 자신의 행위를 보강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이룬 이 선한 결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힘을 잊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치르신 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더 이상 이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선하게 되기 위하여서, 선하게 구별되기 위한 힘을 이미 내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에게 삶을 드리십시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삶을 드리라니 굉장히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한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삽니까? 신앙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최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한 신앙과 열악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신앙, 실제적인 행위들, 그것들은 정말 굉장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 삶을 유지할 채 곁다리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낮은 단계의 믿음과 신앙처럼 여기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 깊이, 대단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지신 은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의 선택과 결단, 깊은 신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여기에 집중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변화가 선행되고 그 변화 속에 복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낯선 이들이 유대교의 의식, 문화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규칙과 규율들, 그러니까 상세히 말해보면 식생활, 옷차림, 연애 방식, 시간관리,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학습시키고 지키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열정으로 이것에 참여하게 되죠. 물론 좋은 결과도 나오게 되고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해 나가는 동안 자기에 일어난 이 변화들, 내 결심과 결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변화들에 대하여 스스로 놀라고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변했지. 그거 아니고서는 내 힘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지신 은혜라고 생각해보면 일이 간단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 구석구석들을 다 바꾸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노력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 아래를 보십시오. 진짜로 보십시오. 발바닥 아래의 그 바닥,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나를 단단하게 지금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나를 받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으로부터 그 단단함이 발밑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처럼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멈추어 섰을 때에 여러분 발밑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열중하고 계시다면 어느 때라도 멈춰서서 지금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발밑을 보십시오. 거기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딛고 서 있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를 건지신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는가? 그 단단함이 이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확인하십시오. 혹여라도 내 안에 나를 건지신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디인지 모르게 되었더라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복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딛고 서 있어야 하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거에 열중하다가 주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잃어버린 채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게 마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서서 우리의 발밑을 확인할 때에 그곳이 복음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복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